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귀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지쳤을 때. 아멘. 오늘 이 시간은 지쳤을 때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해요. 누구나 신앙생활 가운데 지침이라는 것은 옵니다. 그리고 정책이라는 것도 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통해 정체기에 대해 같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 보시게 되면 첫 번째로 따라합시다.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나오게 돼요. 누군가가 저한테 목사님 엘리야를 한 단어로 표현할 수 있다면 어떤 단어가 어울릴까요? 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열심이라는 단어를 쓸 것 같아요. 열심. 엘리야의 삶을 보면요, 진짜 열심이라는 단어가 가장 잘 어울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을 위해 숨을 쉬었고요, 하나님을 위해 밥 먹었고요, 잠을 자도 하나님을 위해 자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만 있게 한다면 그는 못할 게 없었다는 거예요. 자신의 생명까지 바쳐가면서 누구를 위해서요? 아멘.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살아왔던, 열심을 다했던 사람이 엘리야 선지자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를 보게 되면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엘리야도 시험에 들어서 지칠 때가 있었더라고요.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 생명 바쳐 일했던 엘리야도 하나님 앞에 시험 들어서 지쳐버렸을 때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엘리야가 왜 지쳤는지, 그리고 지쳐버렸던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었는지 그것에 대해 같이 알아보며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두 번째로 나오는 인물은 누구냐 하면 따라합시다. 이세벨이 누구냐? 왕후예요. 그러니까 여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런데 이세벨은 그 당시에 악독하기로 유명했습니다. 미담이 없었어요. 다 험담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취하기 위해서는 사람의 생명까지도 개미로 여길 정도로 아주 악독한 여인이 누구였다고요? 이세벨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중요합니다. 이세벨 밑에는 몇 명일까요? 450명의 바알이라는 가짜 신을 믿었던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이세벨 밑에는 몇 명이요?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세벨이 이 450명의 바알 선지자를 그렇게 끔찍하게 예뻐했대요. 왜냐? 이세벨도 누구를 믿었어요? 그렇죠. 바알이라고 하는 신을 믿었으니까 그는 자신 밑에 있던 450명의 거짓 바알 선지자들을 그렇게 예뻐했었다는 거예요. 이거 기억해 두십시오. 이세벨은 450명의 바알 거짓 선지자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예뻐했다. 귀하게 생각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열왕기상 19장 말씀을 보시게 되면 그 당시의 분위기가 어땠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었다가도요, 내일 되면 누구 믿어요? 누구 믿어요? 바알신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정신 차려서 하나님 믿었다가 또 며칠 지나지 않아 누구를 또 믿는 거예요? 바알신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바알신 사이에서 갈팡질팡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야, 하나님 믿어야 되나? 아니면 바알신 믿어야 되나? 갈팡질팡하고 있었던 시기가 오늘 본문 말씀인 열왕기상 19장 시기였다는 거죠. 그래서 엘리야가 그때부터 뭘 하냐면 전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동네방네 돌아다니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믿으라고 하고요, 무엇보다도 어떤 일이 있었냐? 이자들이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이자들만 아니면 백성들이 바알신 믿을 일이 없을 텐데, 그래서 엘리야가 이 450명을 어떻게 할까요? 성경을 보시게 되면 죽이게 됩니다. 그게 갈멜산 사건이에요. 여러분 그거 기억나세요? 제가 3월 달쯤에 설교했었는데, 너가 믿는 바알신이 진짜인지 내가 믿는 우리 하나님이 진짜인지 우리 한번 증명해보자라고 하면서 엘리야 선지자도 송아리 한 마리 잡고 바알신을 믿었던 450명의 거짓 선지자들도 송아지 한 마리
잡아가지고 각자의 신에게 기도해서 누구 재단에 먼저 불 떨어지나 한번 내기해보자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 사건 이후로 엘리야가 450명의 거짓 선지자를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누가 제일 화가 날까요? 그렇죠. 내 자식들 건든 450명 바알 선지자, 내가 그렇게 꿀로 여겼는데 그를 죽인 엘리야에게 이세벨이 어떻게 하냐면, 그 당시에는 휴대폰이 없었잖아요. 편지를 하나 씁니다. 그래서 자신의 사신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하인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하인을 엘리야에게 보내요. 근데 그 편지의 내용이 무슨 내용이었을까요? 러브레터였을까요? 갈멜산에서 싸웠던 당신의 모습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아니었겠죠. 무슨 내용이냐면 협박성의 내용의 편지를 보내요. 내가 너를 뭐 하겠다는 거였을까요? 그렇죠. 너가 내 자식들 죽였으니까 나도 너 죽일 거야. 이런 내용을 담긴 편지를 하인을 통해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보내게 되는데, 그 내용이 어디 나오냐 하면 19장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9장 2절입니다. 시작.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됐습니다. 내가 너를 뭐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왔던 엘리야가 거기서 지쳐버립니다. 그래서 도망쳐요. 로뎀나무라는 곳으로 도망을 치게 되는데 거기서 그냥 누워서 잠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19장 4절 말씀 보시면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도 아시잖아요. 내가 하나님 위해 한평생 살아왔던 거 하나님도 아시잖아요. 내가 생명 바쳐 하나님을 위해 살아왔던 거 하나님도 아시잖아요. 근데 내가 사람들 앞에서 상급을 받고 높임 받기는커녕 오히려 이세벨 여왕에게 협박성 편지나 받고 있는데 하나님, 이거 맞는 겁니까? 하나님, 나 이제 아무것도 안 할 거예요. 나 다 포기합니다. 나 아무것도 안 할 겁니다. 손에서 놔버려요. 그리고 그냥 누워서 잠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 선지자를 어떻게 하시냐면 19장 6절 보시게 되면 먹을 것을 두 가지 주시게 됩니다. 하나는 무엇이었을까요? 숯불에 구운, 그렇죠, 숯불에 구운 떡과 또 다른 하나는 뭐예요? 목이 맥히니까 마실 것을 주셨겠죠. 하나는, 그렇죠, 물 한 병을 주시게 돼요. 그래서 엘리야가 어떻게 하냐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양식을 먹고 다시금 새 힘을 얻어서 하나님을 위해 다시금 열심히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굉장히 짧았어요. 근데 이 이야기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우리들의 신앙생활 가운데에도 정책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정책이. 오늘 본문 말씀 14절 다시 한번 더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막 통곡하는 거예요. 울고 불면서, 하나님, 나도 죽게 생겼다고, 이세벨이 나 죽이러 온다는데 하나님, 이게 말이 됩니까? 라고 하면서 자신의 신앙을, 모든 걸 다 포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신앙생활 보면 정책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정책이. 여러분, 운동선수들 보면요, 축구선수들도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인터뷰를 보니까 자신이 진짜 황금기였을 때에는 발만 갖다 대면 골이었대요. 근데 정체기가 오면요, 아무리 슛을 때려도 골이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야구 선수들도 보면 자신이 황금기였을 때는요, 이 배트라고 하죠, 야구 배트를 갖다만 대도 홈런이었대요. 근데 정체기 때는 아무리 그 방망이를 휘두르도 홈런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체기가 오면 몸도 찌뿌둥해지고요, 운동도 손에 안 잡히고요, 이 야구 배트 글러브도 안 잡고 싶답니다. 우리들의 신앙도 무엇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정책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이건 누구나 옵니다.
피할 수가 없어요. 저도 똑같아요. 언젠간 정책이라는 게 저한테도 올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겪으셨을 수도 있고요. 앞으로 겪을 일이 남아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잠깐 짧게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정체기를 만나게 됐을 때 내가 지금 정체기를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알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확인하면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정체기가 오면요. 세 가지가 막혀요. 대표적으로.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따로 기도가 막힙니다. 기도가 어떻게 된다고요? 기도가 막혀요. 나의 신앙생활 가운데 황금기였던 시절 생각해보면 1시간 거뜬했어요. 괜찮았죠. 30분 기도하는 거 1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정체기가 오면 30분은커녕 5분 하는 것도 힘들어져요. 어쩔 수가 없어요. 정체기가 오면요. 기도가 터져나오지를 않습니다. 기도가 힘들어요. 기도가. 그게 정체기가 오면 첫 번째 발생하는 모습이다. 두 번째는 뭘까요? 기도가 나왔으니까 예배예요. 예배에 뭐가 없을까요? 그렇죠. 감동이 없어요. 감동이. 아무리 준비된 예배를 드린다고 할지라도 옛날에는 찬양 한 곡만 불러도 막 마음이 점이 오고 말씀 들을 때 너무 꿀송이처럼 달콤해가지고 내가 아멘 아멘 하면서 받아서 먹었었는데 정체기가 오면 예배에 감동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나의 삶 속에 하나의 스케줄로 여기게 돼요. 아, 오늘 그날이니까 교회 가야겠네. 그냥 이렇게 감동이 없어져요. 세 번째로 우리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정체기가 오면 따라합시다. 봉사가 어떻게 느껴질까요? 그러죠. 귀찮게 느껴져요. 옛날에는 아무도 없을 때 교회 나와가지고 땀 흘리며 손수건 땀 흘리고 수건 목에 두르고 해도 그렇게 기뻤는데요. 신앙생활 가운데 정체기가 오면요. 봉사가 귀찮게 여겨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로 느껴져요. 일로.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세상적 일. 아우, 그거 가야 되네. 아우, 이번에 내 당번이네. 이렇게. 이게 귀찮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정체기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 뭐가 막혀요? 기도가 막혀요. 두 번째는 뭐가 감동이 없어요? 예배에 감동이 없어져요. 세 번째는 뭐가 귀찮아요? 봉사가 귀찮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설교 끝나고 기도하실 때 잠깐 한번 돌이켜 보셨으면 좋겠어요. 나의 신앙생활 가운데 지금 이 세 개가 온전한지 아니면 어느 한 부분이라도 막히지는 않았는지, 기도가 막히지는 않았는지, 예배에 감동이 없지는 않은지, 아니면 봉사생활 가운데 뭔가 귀찮음이 느껴지지는 않는지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정체기가 있으면 뭐가 있어야 될까요? 극복하는 방법이 필요하겠죠. 그게 무엇이냐면 이 세 가지를 그대로 유지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라고요? 유지하는 거예요. 기도가 막혀도 기도의 자리를 뭐 하는 거예요? 아멘. 지키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도 감동이 없어요. 그래도 예배의 자리를 뭐 하는 거예요? 지키는 겁니다. 봉사가 귀찮고 너무 일처럼 힘들게 느껴져요. 그래도 봉사의 자리를 뭐 하는 거예요? 지키는 거예요. 제가 이 열왕기상 이제 시리즈 설교를 준비하기 전 몇 달 전부터 항상 제가 강조했던 게 뭘까요? 자리를 뭐 하셔라? 그렇죠. 지켜야 된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 지켜야 된다. 예배의 자리 지켜야 된다. 이제 그 말씀이 이 말씀하고 연관이 되는 겁니다. 정체기가 오면요. 기도를 해도 기도가 막혀서요. 기도가 안 나와요. 기도가. 정말입니다. 그러면 뭐 하는 걸까요? 아유, 어차피 나가봤자 기도도 안 되고, 기도할 거는 많은데, 기도가 안 나와. 그러면 기도의 자리를 떠나면 이 신앙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정체기에서 침체기로 넘어가요. 침체기로. 그때는 정말 힘들어집니다. 그런데 정체기가 왔다 할지라도 내가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할렐루야,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봉사의 자리를 지키다 보면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할렐루야. 이 또한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언제까지 이 자리를 계속 지키는 거예요?
지금의 정체기가 지나갈 때까지. 그럼 결국은 어떻게 되냐? 따라합시다. 황금기. 신앙생활 가운데 또 다른 황금기가 찾아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정체기는 누구나 옵니다. 그때 사단이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충동질하기 시작해요. 분명히 충동질할 거예요. 영적 싸움 분명히 있잖아요. 야, 이것 봐. 너 신앙 이것밖에 안 돼. 너 기도 막혔잖아. 기도 자리 뭐하러 가냐? 너 기도도 안 하는데. 예배 감동도 없는데 예배의 자리 왜 가냐? 봉사에도 귀찮은데 봉사의 자리 왜 가냐? 충동질합니다. 그 자리를 못 지키게 하려고. 정체기에서 침체기까지 넘어가게 해버리려고 사단은 충동질한다는 거예요. 그래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기도가 안 돼도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고, 예배에 감동이 없어도 예배의 자리를 지키시고, 봉사가 귀찮게 느껴지더라도 죽을 힘을 다해서 봉사의 자리를 지켜보십시오. 분명히 정체기는 정체기로 끝나지 않고 황금기로 끝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말씀 드리면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마라톤 선수들이 쭉 달리다 보면 이게 42.195km를 뛴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마라톤 선수 100명 중에 100명이 42.195m를 뛸 때요, 한 번은 죽을 만큼 힘들대요. 그 구간이 어디나 하면 평균적으로 30km 지점쯤. 이땐 누구나 힘들답니다. 그래서 100명 중에 100명, 나 이제 못 뛰어. 이런 포기하는 마음이 든대요. 그런데 이 30km 지점쯤을 이겨내고 나면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뛸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12.195km를 열심히 뛰어가게 됩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이고요. 30km는 뭐예요? 정체기예요. 정체기는 와요, 여러분. 그때 스스로를 탓하지 마십시오. 신앙이라는 것은 올라갈 때가 있으면 내려갈 때가 있는 거예요. 내려갈 때가 있으면 올라갈 때도 있다는 것이죠. 엘리야 보십시오. 하나님 위에 한평생 살겠다고 결단했던 사람이었어요. 모세 보십시오. 하나님을 위해 목숨 바쳐 살겠다고 결단했던 사람이에요. 엘리야도 신앙에 무엇을 만났어요? 정체기를 만났어요. 모세도 신앙에 무엇을 만났어요? 정체기 만났어요. 다윗도 신앙에 무엇을 만났어요? 정체기를 만났어요. 기억하십시오. 정체기가 침체기로 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대로의 자리를 지켜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정체기가 와도 기도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기도가 안 나와도 1분이라도 왔다 가십시오. 그게 정체기를 극복하는 첫 걸음이에요. 정체기가 와서 예배에 감동이 없어도 그냥 몸이라도 교회라도 오십시오. 봉사의 자리 잠깐이라도 갔다 오십시오. 계속 안 계셔도 돼요. 잠깐이라도 갔다 오십시오. 이게 유지하다 보면 정체기를 믿음으로 잘 이겨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정체기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침체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 가운데 제2의 황금기를 맞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실 텐데, 하나님, 내가 나의 신앙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곧게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니면 하나님, 내가 지금 정체기를 맞이했는데 내가 기도로, 예배로, 봉사를 지키는 것으로 내가 이겨내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각자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함께 가사를 고백하면서 생각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아멘.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고백합시다. 오 신실하신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가사를 생각하며 고백합니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여 삼창하신 뒤에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간절된 마음으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신앙의 정체기를 맞이하였다면 황금기까지 넘어가게 하옵소서. 기도의 자리가 막혔습니다. 예배의 자리도 막혔습니다. 봉사의 자리도 막혔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그 자리를 지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기도의 자리를 묵묵히 지켜나가게 하옵소서. 예배의 자리를 지키게 하옵소서. 봉사의 자리를 지키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인하여 지금 찾아온 신앙의 정체기가 정체기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침체기로 넘어가지 않게 하옵소서. 신앙생활 가운데 제2의 황금기를 맞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바 아버지이시여, 이 시간 간절된 마음으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이시여 도와주옵소서.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계신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온 성도들의 마음과 믿음을 굳건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넘어졌다 할지라도 다시금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지쳐있던 엘리야에게 구운 떡과 물을 주신 하나님, 하나님의 생수의 은혜가 공급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영광 같은 하나님의 구운 떡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온 성도들이 하나님께 받는 영광의 음식을 먹고 다시금 임사 하나님을 향해 걸어가고 뛰어나가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바 네세로마 키아발라바야 와야 세스가 와야스, 오 네세로마 키아발라바야 와야 세스가 와야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성령의 불 받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영적 대화가 있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저희가 무엇을 붙들겠습니까? 누구를 붙잡겠습니까? 무엇을 붙들겠습니까?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에 대한 문제 해결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에 대한 문제 해결하여 주옵소서. 내 사업장에 대한 문제 해결하여 주옵소서.
물질에 대한 문제, 건강에 대한 문제, 사람 관계에 대한 문제, 하나님 앞에 그대로 가지고 나왔사오니 믿음으로 위탁하는 성도들의 기도비에 주님의 응답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아버지이시여, 이 시간 간절된 마음으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이시여, 이 시간 간절된 마음으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너는 내게 부러지지라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가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이시여, 이 시간 간절된 마음으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무거운 발걸음으로 왔다 할지라도 평안의 발걸음으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저희들은 할 수 있는 것이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뿐이기에 기도하러 나왔사오니 기도 위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아버지이시여, 이 시간 간절된 마음으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두려운 마음들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 임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참 평안이 임할지어다. 기쁨이 넘칠지어다. 감사가 넘칠지어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붙들기를 원합니다. 주님께만 붙들리기를 원합니다. 나의 모든 문제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사오니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막혔던 것이 뚫려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묶였던 것이 풀려지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저희들의 삶을 얽매여왔던, 옥죄어왔던 모든 문제 가운데에서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이시여, 이 시간 간절의 마음으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간절된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간절된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간구합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주여 삼창하신 뒤에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여호와여, 여호와여 도와주옵소서. 여호와여, 여호와여, 여호와여 도와주옵소서. 여호와여, 여호와여, 여호와여 도와주옵소서. 뜨거움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내려놓습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바바네스루마키아발라바야와야세스카와야스 오네스루마키아발라바야와야세스카와야세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기적을 꿈꿉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사모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한 분께만 붙들리기를 원합니다. 간절된 마음으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의 기적 경험케 하옵소서. 엘리야의 이야기가 저희들의 이야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엘리야의 마음을 위로하신 하나님의 위로의 손길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쳐있는 성도들을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간절된 마음으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간구합니다. 믿음으로 간구합니다.